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찬송하게 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과 다름없는 거룩하지 못하고 그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사 저희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심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생명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아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삶으로 걸어가는 기쁨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어느 걸음 가운데에 두시든지 늘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오나 잊어버린 자처럼 방자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늘 깨달아 하나님의 일 앞에서 저희들의 생각과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성도가 연합하여 주의 일을 이루라고 귀한 사명도 함께 맡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소망하며 이 아침에 모인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 저희들이 살아갈 걸음 가운데에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특별히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력 없는 인간의 욕심들을 저희들로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거룩한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말씀을 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그 역경을 딛고 이제 전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 여러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참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절히 느끼는 그러한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뜻밖의 사건이 지도부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리더십들 간의 일종의 분란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읽은 대로 그 원인을 찾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여기서 취하였다는 것은 아내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쟁점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는 앞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특별한 그 황실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래서 이집트 왕자다 이렇게 불리웠지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이제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모욕하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이제 두려움에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여, 다시 결혼을 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그 집에 들어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집에 일종의 사위로서 또 종 노릇처럼 그렇게 품삯을 받는 그러한 일꾼처럼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무려 40년 가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뭘 했을까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 집에서 그냥 얻어먹고 지낸 것이 아니라, 그는 양을 치면서 이제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미디안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걸어갈 그 광야 길에 아마 그 양떼를 몰고 수도 없이 다녔을 겁니다. 그것이 훗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연습이 됐을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때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았느냐 하는 쟁점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가리켜 봤을 때 이디오피아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특정하게 나오는 것은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넓게 보면 이스라엘 종족이 아닌 이방 여인, 그리고 게다가 아예 인종이 다른, 종족이 다른 그런 차원의, 아마 피부색도 만약에 이 이디오피아 여자로 정통 이디오피아 혈통을 이었다고 본다면 피부색도 달랐겠죠. 그런 사람을 데려온 까닭에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구스가 이방 지역이지만 넓게 보면 그 미디안 지역을 구스로 보는 그러한 인식들이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몇몇 그 성경에 나오는 해석들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한 쟁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이 본래 미디안에서 그 살던 십보라를 아내로 삼은 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볼 때는 그가 미디안에서 모세와 함께 살다가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동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함께 있게 되니까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아니겠느냐. 어쨌든 두 번째 부인을 얻었던 첫 번째 부인이 다시 합가를 하게 돼서 그들 공동체에 속하게 됐든 간에 아론과 미리암이 볼 때에는 그는 이방 여인일 것이고, 그리고 그는 자신들의 혈통을 잊지 않는, 즉 자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신 측면 가운데선 자신들과는 훨씬 못한 그런 사람을 취했다라는 취지로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통적으로 타당하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단지 그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2절 말씀에서 비방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은 모세라고 이제 그 내용 가운데 특정한 것을 보면 모세에게 대놓고 지적을 하는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게다가 모세의 형제 관계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들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막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처분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처분, 그 사건의 상황 전개와 함께 그 처분이 나오는 가운데에 3절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의 이 발언인지 아니면 이 저자의 해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지 이 본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뒤에 나오는 대로 모세의 온유함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모세의 충성함,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만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온유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3절에 기록한 것은 바로 1, 2절에 나오는 모세가 비방받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것을 감내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넓게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가 그러한 비방이 있었음에도, 있을 수 있음을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였다는 믿음의 신실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한 가지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다 공통적인 것을, 공통적인 주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이 주제가 귀결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을 불러내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셨다. 장막문에 서셨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그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는 모세는 다르다, 차등을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반응하는 모세의 모습을 언급하십니다. 모세의 온유함과 충성함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반응은 아론과 미리암의 반응은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형벌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런지 그 이유를 우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8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명백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특별한 택함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앞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뒤따르게 하십니다. 그가 앞세우는 사람이 훨씬 더 우월하고 그리고 훨씬 더 계층 간의 차이를 표면적으로나 본질적으로 갖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여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잘나고 못난 기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차등적 선택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앞에다 두고 못난 사람은 뒤에다 두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잘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셔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때로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약한 자를 쓰심으로 인해서 부끄럽게 느끼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결론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오고 신실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세우죠. 나 따르는 사람,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앞에 세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 줄에 서지도 못하게. 그뿐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마구 비방을 하는 것이죠. 아론과 미리암은 도대체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듯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실 만한 일을 했을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만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는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도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그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하나님의 그 신적 통치의 그 영역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욱 마음에 간직해서 더욱 충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섬기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데 과연 그러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러느냐는 거예요. 마치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여 내가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더욱 겸손히 감사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람들 앞에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되이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매우 특별한 감격인 것입니다. 그 감격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욕망을 부리며 하나님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만을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교인들이 이런저런
성경적인 배경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지도자 비방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는데 문둥병 걸립니다. 이러면서 교인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리더십을 마치 이렇게 보장된 것이냐 그렇게 오도하는 그런 분들도 혹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모세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모세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에 모세를 비방했지 성도들 중에 일반 군중들 중에 누군가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그것은 그것대로 이유를 달아서 비방했을런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지도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판단에 조금 그렇고 저렇다 하여서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뭘 좀 더 봉사했다고, 충성했다고, 헌신했다고, 교회를 좀 안다고, 오래 다녔다고, 내가 이곳에 먼저 왔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요 표징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래서 남에게 주신 은혜지만 내게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내 판단으로 이러쿵저러쿵 비방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가까이에서 보고도 그 보고 깨달은 은혜는 다 외면한 채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보다 더 옳은 것이냐 주장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충성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7절에 보면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집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조카 이런 하나님 집안 사람들한테 충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온 집.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역,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신실한 거예요. 자, 하나님에 관련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실하다가도 또 때로는 내게 맡기신 세상의 일 가운데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혹은 탐법과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실함이 아닐 겁니다. 그곳에도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또한 충성되이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충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는데 우리는 실상 모세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의 본성 가운데는 욱하는 성격으로 그냥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속성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겸손히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성되이 순종하였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게 보여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아멘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헛된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사 주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온유함과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